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원한 힘을 가진 전도 제자의 땅끝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치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은 치유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사역을 하면서 잊혀지지 않은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제게 찾아와 가지고 그것도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저희 집을 찾아와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술을 잔뜩 먹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청년이 교회에 이제 잘 오고 또 특별하게 아주 또 공부도 또 석사 공부를 또 하고 또 공부를 잘 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뭐 때문에 그런가 깜짝 놀랐죠. 술을 막 잔뜩 먹고 온 거예요. 그냥 먹고 온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없는데 어디서 먹었는가 하여튼 많이 먹고 와가지고 비를 쭉 맞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제 머리에 지금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할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오면 목사님 가짜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청년을 두고 어쨌든 내가 그 청년이 뭔 사정이 있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 울면서 통곡을 해요, 자기가.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알라바마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청년들이 많아요. 학생들도 많고. 물론 우리 이제 그 다락방 교회는 아닌데 교회에서 이제 그래서 그 청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쭉 알아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한국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또 교수고 어머니도 아주 최고 인류 대학의 아주 교수고 자기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남동생도 아주 수재고 여동생도 한 명 있는데 여동생도 수재고 자기는 뭐냐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안 좋은 지방 대학도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삼류 쪽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계속 해가지고 비교하고 뭘 먹으면 너는 어떻게 하고 하면서 너무 괄시와 좀 그런 차별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상태에서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해를 하면서 정말 이런 친구들이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이 있구나. 말은 하지 않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 친구를 두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도 해주고 또 만날 때마다 또 비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아틀란타라고 하고 저는 이제 어번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CPA가 돼가지고 공인회계사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또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자체가 벌써 영적인 병이 들은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영적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영적 병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병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오고, 또 환경이 여러 가지 받쳐주지 않으면 환경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오게 되고, 또 갈등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또 마슬로우의 그 심리 욕구에 의해서 또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소속돼야 되고, 또 사랑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속에 많은 갈등과 문제와 상처가 쌓이기 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정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어떤 지도자가 되면 국가를, 그래서 여러분들 모슬렘 가보면요, 틀린 종교와 틀린 교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여인들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 남자들이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틀린 잘못된 것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포로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되어 있다 보니까 교권에 포로되어 있고, 잘못된 사상에 포로되어 있고, 잘못된 지식에 포로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상한 자에게, 이런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자유를 주시려고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전도 제자의 땅끝은 치유인데요,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넣는 기도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침에는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하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밤에는 답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의 내용이 뭐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건강도 회복되고요, 또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인 병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병.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병은, 영적 치유는 평안이거든요. 이 평안. 그 평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세상적인 평안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때, 그래서 기도를,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조금 하신 분들은요 깊이 기도를 못 하세요. 근데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깊이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또 건강도 필요하니까 호흡으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의 말과 내모에 맞는 음식과 운동과 호흡과 기도를, 그것을 철저히 궤인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병 중에 이게 계속 따라오는 게 마음의 그 병이거든요.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은 이 치유가 안 되면요 계속 갈등과 문제로 계속 번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 치유가 안 되면요. 과거에 우리가 막 상처를 받았던 거든지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뭐 가정 배경이 너무 어렵든지.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식구가 많은 데서 좀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뭐 식구 조금 자랐고 좀 경제적으로 좀 아버지가 뭐 좀 돈도 있고 이래 놓으니까 뭐 가정부도 그때 부리고, 저는 뭐 가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아주 식구 많은 데 살다 보니까.
이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요,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갈등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많은 갈등 때문에 야, 이게 참 결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결혼을 하고 나도 쉽지가 않아요. 그걸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해를 하기 시작해서 이해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냐면, 그래서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다 보면요, 뭐가 생기느냐면, 이 지혜가 생겨가지고 뭐가 생기느냐면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비판을 자꾸 하는 게 아니고요, 수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막 비난을 하던 것이요, 긍휼이기 시작해요.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을요,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누구를 통해서 그걸 듣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야,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면, 그분을 위해서 그때는 가짜로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 목회자라니까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안 돼요. 진짜 기도, 가짜 기도라고만 하지만 마음이 담기는 기도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기도 못하고 하면요, 마음 담기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이해를 하고 그분의 사정을 듣고 그분의 아픔을 듣고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면 진심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깊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은 내 머릿속에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문 중에 가장 높은 학문이 철학이고 그 위가 신학이거든요. 그 철학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지혜 있는 자들,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인간적인 학문도 최고잖아요. 소피스트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도를 찾는 거잖아요. 인도를.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땅끝이 치우냐, 여기 첫 번째 보면 예수님도 치유부터 하셨어요. 복음 전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전환점이 생기고 치유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요, 인생이 180도가 바뀌게 되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그게요,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치유입니다. 그게 최고의 치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100년 전에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100년 전에, 그것도 한 150년 전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죄송합니다만요, 예배당도요, 복음 처음 들어왔을 때 남자 여자 나눠져 있었어요. 아이들은요, 아예 사람 대접 못 받고요. 죄송합니다만 여성들도 조금 이렇게 아주 대접받기가 힘들었죠. 천대받고. 그게 이시조선 500년의 역사입니다. 쌍놈 또 양반 상놈 이런 나눠가지고요, 얼마나 갈등이 치열한지 몰라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나라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당 짓고 하니까요, 생각이 바뀌죠, 삶이 바뀌죠, 규모가 바뀌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진정 들어가면 그래서 나라도 바뀌고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사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요,
창세기 3장에 매여가지고 너무나 많은 잘못된 사상 속에서, 잘못된 지식 속에 높아져만 가는 그런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좀 지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딱 보니까 열심히 인생을 딱 살았는데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그 사다리에 꼭대기자가 있는데 보니까,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여기 올라온 꼭대기가 잘못된 걸 그때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야 될 사다리는 그 옆에 있는 사다리인데 그 옆에 사다리를 못 보고 열심히 왔는데 내려가려고 그래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 죽음 직전에 많이 깨달아요. 너무 늦잖아요. 너무 늦잖아요. 저도 군에 좀 있었는데요. 군목으로 있었는데 이런 분이 계세요. 군에 있다 보면 군목일 때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그때는 별로 종교 뭐 편향한다면서 막 그렇게 해요. 체면도 차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쯤 되고 이제 별도 몇 개 달고 이제 은퇴쯤 할 때 되면요, 은퇴하고는 그때부터 열심히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늦잖아요. 너무 늦잖아요. 여러분, 힘있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또 치유하는 일을, 전도지자의 일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치병자를 세웠고, 사마리아에도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잖아요. 다윗하고 고넬료도 살렸습니다. 현장 치유와 질병 치유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바꾸는 성령 인도와 전환점 찾아내는 것이 현장 전도입니다. 현장은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치유가 안 되면 전도도 산업도 안 되는 것입니다.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후대 치유와 미래 치유입니다. 회당에도 후대에 반드시 전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후대 치유인데 제일 힘든 게 여러분 자녀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제일 힘든 게 자녀예요. 자녀가 왜 이리 힘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뭐 Z세대, 뭐 M세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하고 생각과 사고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조그만 말 이렇게 하면 자기들 용어로 뭐 꼰대니라고 해서 이야기해서 그런 용어를 써서 말도 못하겠고,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말도 생각을 많이 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 소통이 안 되나? 제가 군사역을 또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가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좀 읽거든요. 많이 읽다 보니까 막 도움이 되기는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는 저희들이 경험했던, 제가 경험했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르다는 그 갭은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그게 각인돼 있으니까, 그게 또 뿌리 내리고 체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 바뀌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럴지라도 문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든 특별한 기회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이 학생이고 특별한 큰 인물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자꾸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성경적 사고관으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또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에 뭐가 생기느냐? 감사가 생겨요. 여러분, 치유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가 늘 넘치셔야 돼요. 감사가 입에서 넘치셔야 돼요. 감사. 우리가 입에 치유가 되었는가 안 됐는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의 평안. 두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감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세포도 바뀌고, 내가 감사를 입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생각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세포도 변화되어지고, 하느님과 함께 깊이 통하는 교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문 닫는 교회와 2만 개 대학을 살리고 237 나라 발전하고 있지만 후유증이 따르고 있는데, 완전히 버려진 5천 정도 살리는 치유에 우리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치유하는 전도제자로 다 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땅끝, 전도제의 땅끝 치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있는 자들에게 저들을 복음으로 고치고 자유를 주며 노염을 얻게 하는 이 귀한 치유하는 사역에 저희들이 정인으로 주역으로 다 서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산업과 후대와 오늘 일터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